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언제가 가장 이쁩니까? 뭐 이쁜 순간순간마다 다 있는데 저는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가 클 때 말을 할 때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럴 때 막 옹알이 한다 그러잖아요. 막 옹알이 한다, 엄마 아빠 한다 그러면 옆에서 그냥 아유 거짓말이라고 지금 뭐 그냥 옹알옹알한 걸 엄마 아빠라고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아이가 빨리 말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저도 처음 말할 때 그 광경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끔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그 광경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이제 벌써 제 나이만큼의 세월이 이제 갔는데도 저도 우리 아이들의 그 처음 말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이제 막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스피치를 하고 막 연설을 하는 그런 아이의 그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죠. 그리고 지혜를 가르치고 또 크면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죠. 사람을 사귀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말인데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기도는 말을 가장 전략하는 지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아끼잖아요. 그죠? 돈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다 아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아끼냐라니까 사용할 줄 몰라서 아끼는 거예요. 유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아끼지 않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4박 5일을 제가 말레이시아에 12년 전에 살던 그 주인 집에 이제 참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만났지만 마치 형제처럼 발전을 해서 우리를 굉장히 잘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의 이제 12년 만에 갔는데 그때와 똑같이 우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구두세요. 뭐든지 아끼고 하는 이제 중국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갔는데 아무것도 아끼질 않아요. 시간도 안 아끼고 돈도 안 아끼고 말도 안 아끼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붓고 있는 돈을 막당 어떻게 해서 우리를 대접하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이 가는데 늘 먹으라 그러고 싸우고 음식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전략하지만 사실은요 아끼고 전략하려고 우리가 모으는 게 아닙니다. 잘 사용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평생 모은 유산을 잘 사용할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마지막 말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의 기도가 유산이 된 거죠.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사람만큼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의 유산을 줍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가장 말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가장 그 많은 생산을 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지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돈을 쓰려고 배우는 거죠. 말을 왜 배우겠어요? 말을 하려고 배우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말은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쓰는 말이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컨그레스맨 되죠. 국회의원도 되고 심지어 뭐 동네 반장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반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되고 이 스피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스피치 그 연설을 소화해낼 수 있고 연설을 하는 도중에 누가 옆에서 팍 끼어들어도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읽도록 해서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있지만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많지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이 말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할 때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그게 오래되면은 실어증이라고, 이 병입니다. 말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좋은 말을 이게 말을 소위 말해서 모으지를 못한 거예요. 모으지를. 그러니까 계속 말 안 하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말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또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점점 이 병이 깊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그 특권이 뭐냐 이러니까요. 그 특권 중에 특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복음성가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은 아니겠어요? 정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다 그러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못해서 죽을 지경이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문이 막힌다 우리가 그런 거 있는데, 오늘 시편 6편을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4편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편 6편도 보면요, 이게 어째 보면은 이 시편은 좀 재미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다 좀 우울해요.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안 읽죠. 네, 저도 젊을 때는 성경을 그냥 제 욕심에 따라서 읽었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시험에 통과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6편 읽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또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뭐랬어요? 다윗의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제 히브리어로 시가연이라고 그랬는데, 시가연, 시몬의 팔 8개 현이 있는 그 악기가 있었나 봐요. 이게 무슨 노래냐? 이게 인기가 있었겠어요? 이 노래가? 근데 이 노래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유산으로 이 노래를 남겨둔 거예요.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이 노래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곡조와 운율을 맞춰서 남긴 겁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작에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친구도 많이 있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12년 전에 말레이시아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그분은 말할 데가 없었나 봐요. 제가 갔을 때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지만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을 저는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할 수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뭐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 자식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거는 제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이스라엘 2번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 가면요, 그 유적지마다 누가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뭘 하냐니까 이러고 있어요. 난 처음에 성경 읽는 줄 알았거든요. 성경도 읽겠죠. 근데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요, 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책이 뭐 토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토라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 책을 두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책이냐니까 기도문이래. 이 사람들이 내가 계속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표현을 해내야 되니까 기도문을 가지고 엉얼거리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참 행복한 노후를 보낸다. 다른 거 안 하고. 우리나라 일부 노인들은 뭡니까? 저기 서울에 무슨 공원이죠? 탑골공원에 가서 장기 뜨고 바둑 뜨고 막 그러는데 뭐 그것도 뭐 그 시간 보내는 거 좋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였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예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12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제가 주인에게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분이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축복의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부인하고 관계도 안 좋았어. 별거 중에 있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 갈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 친구들이 다 늙고 병드니까 다 기독교인이 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밤에 제가 거기서 잠시 1-2번 만났던 한국 부인을 다시 만나서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그 부인하고도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부인하고도 기도를 한번 못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분도 나도 준비가 됐고 해서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만찬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음식보다 더 음식 넘어 있는 마음이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요, 이 기도가 곳곳 중간중간 나오는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기도가 뭐예요?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이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 때문에, 그 말로 받은 그 유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고향으로 도망을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돌단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루스였는데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곳 이름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돼요? 야곱이 고향에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또 300인의 용사를 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우리 그 나를 해칠까봐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환도 뼈가 위골이 부러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이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아까 우리 예배 중에 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 20장 제가 늘 인용하는 장인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자기가 사역했던 그 가장 아름답게 사역했던 그 두란노 서원이 있던 그 예배소 교인들, 거기에서 그 디모데가 사역했고 아볼로가 사역했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같이 사역했던 그곳에 있는 여러 교역자들, 그 장로들을 불렀다 했는데 지금은 교역자들입니다. 그곳에 여러 교회가 많았는데 그 교인들 어디서 불렀냐? 밀레도라는 항구에 불렀습니다. 항구에 불러서 바울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하니라. 그 기도를 마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시편 읽었던 6편은요 메시아의 그 인간적인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신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배웁니까?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뭘 보내준다고 했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하게. 그 보혜사는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 상담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마지막 밤에 식사를 다 마치고 또 함께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 다 하라고 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아직 주로 고백하지 않은 그 주인 아저씨 75세입니다. 그 아저씨가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 아저씨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왜? 자기가 우리에게 말을 들으려고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왜 나눠줍니까? 행복하라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더 사랑하라고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산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유산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다 세진했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그 말은 또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 말과 같은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아직 뭐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매주일 이게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 사람을 축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살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재산이 많거든요. 제가 가진 말이 많다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나눌 때 내가 은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돈을 쓸 때 이 돈이구나 하는 게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여 주시고 또